3장 의심과의 투쟁. 나는 또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시도로서 포틀랜드에 있는 여성 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만일 학교에 가기를 고집한다면 나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러야만 할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매우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마음을 끄는 그런 분위기에 둘러싸인 학원에서 신앙생활을 즐기기가 곤란함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갖지 못하였다. 절망감이 나를 압도했고 이로 인해 나는 고민에 빠졌다. 포틀랜드에서의 재림운동. 1842년 6월 밀러시는 포틀랜드에 있는 캐스코가 교회에서 그의 두 번째 전도 강연회를 가졌다. 나는 그때 실망에 빠졌었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다. 이 두 번째 강연회는 처음 때보다 이 도시에 훨씬 더 큰 무리를 일으켰다. 약간의 예외적인 교회도 있었지만 각 교파에서는 밀러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나섰다. 수많은 강단에서 밀러시의 강연이 광신적인 오류라고 반박하였다. 그렇지만 열성적인 청중의 무리는 그 집회에 참석했고 많은 사람이 장내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회중은 보통 때와 달리 조용히 경청하였다. 밀러시의 설교 방식은 웅변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이것이 청중의 무관심의 상태를 일깨웠다. 그는 차근차근히 그의 진술과 이론을 성경상 근거로 입증하였다. 그의 말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는 것 같았다. 그는 용기 있고 동정적이었다. 장내의 모든 좌석이 10,000원이 되고 강단과 연단 주위까지 입주의 여지가 없을 때 그는 연단에서 통로로 내려가 노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자리로 안내한 후 다시 돌아가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그의 봉사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았고 그의 몸가짐이 자애롭고 마음가짐이 온화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 밀러라고 부르는 것이 잘 어울렸다. 그는 관심을 끄는 연사였으므로 그의 설교는 기독교인들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공히 감명적이었고 능력이 있었다.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가 집회를 압도하였다. 인간 역사의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였다. 백발의 노인들도 떨리는 걸음으로 앞자리로 나왔다. 힘이 넘치는 장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도 깊이 감동되었다.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의 제단에 되섞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모든 엄숙한 말씀을 믿었으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반대하거나 놀림거리로 삼을 때 내 마음은 몹시 아팠다. 나는 그 집회에 자주 참석했으며 예수님께서 하늘구름 가운데 곧 오실 것을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문제로 고민하였다. 나는 마음이 성결이라는 주제를 골똘히 생각하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큰 축복을 얻기를 원했으며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느낌을 갈망하였다. 성화 문제에 대한 번민. 감리교회에서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성화의 확실한 뜻을 몰랐다. 이 축복은 내가 도달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경지의 순결한 상태인 것만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심한 정신적 흥분 상태에서 그들의 신체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성화의 증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나에게 예수님을 지금 믿어라.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받아주심을 믿어라.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전신이 짜릿하게 되는 복스러운 경험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마음의 성결에서 완전한 기쁨을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존재인 듯 싶었다. 층의와 성화에 관한 나의 개념은 모호하였다. 이 두 경험이 서로 구별된 별개의 상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깨닫거나 그 수로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목사님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어려움만 더욱 커져갔다. 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런 축복이 감리 교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재림전도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에 대한 기별을 들었을 때 가혹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성결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교리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교리를 전파한 결과로 개혁이 일어났고 아주 경건한 목사들과 평신자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이 오신다는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일이 임박한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소위 칭이라고 일컫는 것밖에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성경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읽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확약받기 전에 보다 높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었으며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화 문제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였다. 정죄의 선고만이 밤낮 내 귀에 울렸으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 영원한 형벌에 관한 교리.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분의 공의에 가리워져 무색해지는 것 같았다. 이 무렵에 내가 겪은 정신적 고뇌는 매우 심각하였다. 나는 죄인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산다고 배웠으므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죄가 너무 중하여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무서운 묘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목사들은 하나님은 성화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서 정확하게 책에 기록하시므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낱낱이 등재되었다가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잡으려고 노리다가 우리를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 쳐넣고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꼴을 보고 기뻐 날뛰는 존재로 묘사된다. 거기서 수천 수만 년 동안 고초를 당한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수용자들을 표면으로 힘으로 올리면 그들은 주여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때 영원 무궁토록이니라 라는 대답이 내성처럼 심연에 울린다. 그러고는 이글거리는 불길이 다시 그들을 휘말아서 영원에 유동하는 불바다 속에 깊이 쳐넣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묘사를 듣고 있을 때면 나는 그 묘사된 장면에 너무나 골몰하게 되어 땀이 나고 그 멸망의 고통을 당장 당하는 것 같아서 신음소리를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런 다음 목사는 생명의 무상함을 강조한다. 일순간 이승에 있다가 다음에 지옥으로 가든지 혹은 일순간 이 땅에 있다가 다음에 천국에 있게 된다고 악마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과 벗삼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멸망받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저주하는 소리를 영원토록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능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왕국으로
구원에 드리기를 염원하시는 자유롭고 동정적인 죄인의 친구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멸망받는 자들의 비평 듣기를 즐겨하시는 폭군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형벌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암흑의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 같았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어 거기서 영겁을 두고 끝없이 불타게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나의 마음은 무서워서 자지러지고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가 나를 죄의 저주에서 기꺼이 구원하고자 할 리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졌다. 나는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만큼 영원히 지옥불을 견뎌내야 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거의 완전한 암흑이 나를 엄몰시켜서 거기에서 헤어날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만일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진리를 누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면 나는 그토록 많은 번민과 비애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숙고하고 그분의 준엄한 공의에 대하여 덜 생각했더라면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나의 창조주께 대한 깊고 간절한 사랑을 나의 마음에 격발시켰을 것이다. 제4장 공적 활동의 시작. 이때까지 나는 공중 기도를 드린 일이 없었고 오직 기도회에서 몇 마디의 수줍은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작은 세교 집회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막힐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으므로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무를 이행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히 떠올랐다. 3주일 동안 내내 나는 절망감에 압도되었으며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길뚫는 어떤 빛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심적 고통은 더해갔다. 종종 나는 밤새도록 눈을 붙여볼 생각도 못하고 누웠다가 나의 쌍둥이 동생이 깊이 잠든 후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꿇어앉아서 형언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대한 공포감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상태로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나 죄인의 무서운 운명을 당하기가 두려워서 죽을까 겁이 났다. 나는 하나님께 간합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웠다. 이 고민하는 영혼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나는 종종 형언할 수 없는 고민 중에 신음하며 극도의 절망감에 억눌려 떨면서 밤새도록 꿇어 기도하기도 하였다. 나는 가련한 세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마룻바닥을 향하여 고개를 떨구고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단언할 따름이었다. 체중은 줄고 기운이 빠졌지만 나의 고민과 절망은 계속되었다. 성전과 어린 양을 본 꿈. 내가 이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준 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에 성전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감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성전 안에 피신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밖에 남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길을 가느라 밖에 남은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 피신 계획은 교활한 속임수이며 실상은 피해야 할 아무런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담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는 몇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붙들기까지 하였다. 나는 조롱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흩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보지 않을 때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나는 너무 늦을까 두려워서 급히 집을 떠나 사람들 가운데로 파고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야겠다는 일념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군중을 의식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 큰 성전이 하나의 거대한 기둥에 의하여 지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갈기갈기 찢겨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이 매어 있었다. 거기에 있는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어린 양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 어린 양 바로 앞에 높은 좌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앉아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듯하였고 그들은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그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고 모중의 즐거운 사건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나는 건물 안에 들어온 후에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어린 양을 대면하기 위하여 그 기둥을 돌아서 천천히 발을 옮겼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성전이 진동하고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승리의 함성이 일었다. 그리고 무섭도록 찬란한 빛이 건물을 비추더니 모든 것이 갑자기 캄캄해졌다. 그 행복해하던 무리는 찬란한 빛이 비치자 모두 사라졌고 오직 나만이 고요한 한밤의 공포 가운데 홀로 남게 되었다. 나는 얼마 후 고민 가운데 깨어났지만 그것이 꿈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주님의 성령은 내게서 떠나버려서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예수님을 뵌 꿈.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실망 중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 아뢰을 텐데 그분은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나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몸매와 표정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가 나를 가엾게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을 뵙기 원하느냐? 그분은 여기 계신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뵐 수 있다. 내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나는 나의 모든 소유물, 소중히 여기는 잡동사니들을 모아가지고 안내자를 따라갔다. 그는 가파르고 약해 보이는 계단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내가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나에게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선을 위에다 계속 고정시키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 가파른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다른 많은 사람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굴러 떨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계단에 올라 한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거기에 놓으라고 나의 안내자가 말하였다.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거기에 내려놓았다. 그는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순식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분의 아름다운 용모와 인자하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보아 그분이 예수님이심에 틀림없었다. 그분께서 나를 주시하실 때 나는 그분께서 내 생애의 모든 형편과 나의 속마음과 느낌을 모두 알고 계심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는 그분의 살피시는 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시는 눈초리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그분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였다. 나는 너무 기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감격에 겨워 그분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다. 거기에 속절없이 누워있는 동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내 앞을 스쳐갔다. 나는 천국의 안전과 평화에 도달한 것처럼 느꼈다. 마침내 내게 힘이 되돌아와서 나는 일어났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은 아직도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미소는 나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분의 임재는 나에게 거룩한 경건심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나의 안내자가 문을 열어 우리 둘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내게 거기에 놓아두었던 물건들을 다시 집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는 나에게 돌돌 감은 초록색 끈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두었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을 때
그것을 나의 품에서 꺼내어 끝까지 늘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것이 얽혀서 길게 늘리기 곤란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잠긴 채로 두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심장 곁에 넣고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즐겁게 좁은 계단을 내려왔다. 이 꿈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초록색 끈은 내 마음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함의 단순성과 아름다움이 나의 영혼 속에서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친절한 동정과 권면.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슬픔과 번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를 나를 자유롭게 동정하고 격려해 주시고는 포틀랜드에서 재림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스토크먼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라고 권하였다. 그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종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목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정답게 얹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엘렌,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 나이로서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심이 분명하다. 목사님은 내가 만약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의욕과 좌절감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희망이 있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번뇌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영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좋은 증거라고 하였다. 만일 죄인이 죄의식에 대해 마음이 굳어지면 자신의 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것처럼 자만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사람을 떠나게 되고 그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지거나 무모하게 반항적이 된다. 이 훌륭한 목사님은 실수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파멸되는 것을 기뻐하는 대신에 그들이 단순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그분께로 이끌려 나오기를 갈망하신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강조하였다. 스토크만 목사님은 나의 어린 시절의 불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은 것을 믿으리라고 말하며 장래에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던 안개가 거칠 때가 오면 그토록 잔인하고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현명하신 섭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엘렌, 염려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록 주님께서 나의 미천한 기도는 듣지 않으시더라도 당신의 종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실 줄로 느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가벼워졌으며 의심과 공포로 인한 견디기 힘든 속박감은 내가 이스라엘의 교사의 현명하고 친절한 견면을 듣는 동안 떠나가 버렸다. 나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의 앞을 떠나왔다. 나는 불과 몇 분간 스토크만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설교의 교훈에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친절하심에 대한 지식을 더욱 많이 얻었다. 나의 첫 번째 공중 기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일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격려해 준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올렸다. 전에 내 마음을 괴롭히던 의무감,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를 지라는 동일한 의무감이 또다시 내게 떠올랐다. 그리고 즉시 기회가 생겼다. 바로 그날 저녁에 나의 숙부집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나는 거기에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나도 떨면서 그들과 함께 꿇었다.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였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구하는 자만이 받게 되는 많은 귀한 진주처럼 내게 느껴졌다. 내가 기도할 때 깊도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번민은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처럼 내게 내렸다. 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과 그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에야 나는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던 숙부의 집에 누워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숙부는 한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였는데 숙부와 숙모는 둘 다 신앙에 냉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숙부는 몹시 불안해졌으며 심히 걱정이 되어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내가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놀랐으며 내게 돌발적인 발작증이 일어난 줄로 생각하여 의사를 부르러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가 그들을 만류하며 그런 현상은 나뿐 아니라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나를 실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튿날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너무도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제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러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때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떠올랐다. 말씀을 조용히 암송할 때 내 마음은 행복감으로 충만하였다. 천부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견해. 이제 믿음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하였다. 나는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 천부께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하였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인간에게 맹종을 강요하는 가혹한 폭군으로 보지 않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 보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열렬하고 깊은 애정으로 그분께 이끌렸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은 즐거움이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내게 제시해 주는 빛을 가리는 구름은 없었다. 나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구주께 대한 확정을 느꼈으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나는 평안과 행복감에 전에 나를 괴롭혔던 우울증과 고뇌와 너무도 반대되는 것이어서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내 생애의 시련이었던 그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으니 이는 그 불행이 나의 생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키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방법으로 닥쳐온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의 성공과 허영을 바랄 수 없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교만과 야망에 빠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내 마음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히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과 천국을 간직하는 일에 나의 온 노력을 기울였다. 놀랍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업과 구속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준 명확한 견해에 도취되었다. 그 당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옛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가리는 구름은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했으며 그 외 일반적인 화제로 이야기하기를 싫어하였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간증. 이런 큰 축복을 받은 후 어느 날 밤에 나는 재림 전도회에 참석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거침없이 내 입술에서 줄줄 흘러나왔으며 나의 마음은 어두운 절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행복감에 도취되어
내 주위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만 같았다. 감사의 눈물로 목이 메는 것 외에는 나의 평안과 행복을 발표하는데 아무런 곤란도 느끼지 않았다. 스토커만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했었다. 그는 최근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보았었는데 이제 나를 짓누르던 것이 물러간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뻐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로우심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브라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대집회에 참석하였다. 나는 내 경험을 발표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데 대한 기쁨을 즐거이 말하겠다. 차분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 나의 영혼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로 이끌리는 것 같았다. 심령을 녹이는 주님의 능력이 회중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이 울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별 기도를 위하여 죄인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호소에 많은 사람이 응하였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너무도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였다. 나는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의 경험을 발표할 때 나에게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느꼈다. 참된 회심의 진실성이 내게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나의 젊은 친구들도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젊은 친구들을 위해 활약함. 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 집회를 마련하였다. 그들 중 더러는 나보다 나이가 꽤 많았으며 얼마는 기혼자들이었다. 그들 중 경박한 사람들은 나의 경험을 쓸데없는 이야기로 여겨 나의 애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나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며칠 밤을 새워 기도드렸으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자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는 호기심으로 모였다. 자신들이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노력하므로 그들은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집회 때마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굴복하도록 계속하여 권고하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 기도드렸다. 밤마다 나는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꿈을 꾸었다. 때때로 어느 특별한 사람의 경우가 마음에 제시되면 후에 그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드렸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자신을 굴복하였다. 형식적인 몇몇 신자들은 내가 영혼들을 개짐시키는 일에 지나치게 열성적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영생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직까지 제 가운데 무서운 멸망의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활동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어렸지만 마음속에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노라면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온 몸을 바쳤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께서 오셔서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생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친아버지께 나아가듯 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는지 여쭤보았다. 그러자 나의 의무가 분명히 떠올랐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때때로 특별한 시련이 내게 닥쳤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나를 만리하며 나의 믿음의 열정을 식히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미소로 나의 생애를 밝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즐거운 정신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계속하였다.